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만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곳에
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패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목자 되시며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과 찬송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무척 힘들었던 2020년을 11월 첫 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그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다음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욕심 가운데 살아온 인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짜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오직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이 없고 사막과 같고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했고 욕심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영적으로 황무한 땅에 복음의 소망이 비추어져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으로 이념과 계층과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치유함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엘리야 영역을 갑절로 더해주셔서 강단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저희들이 찬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섬기라고 주신 주위의 사람들을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양정중앙교회가 영혼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며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팀워크 굳건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면쯤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0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에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후배입니다. 대학 들어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그냥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후배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신학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좀 말렸습니다. 목사가 많다. 그냥 깨어있는 평신도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제 후배는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합니다. 그런데 고집은 셉니다. 네네 해놓고서는 그냥 신학교에 가버렸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였죠. 이 후배가 간 선교 지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4년에 불과했습니다. 4년에 불과했지만 40년처럼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또 10군데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지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 게스트룸에 오셔서 숙박을 하셨는데 한 번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와서 저에게 선교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선교지는 쉬운 데가 없습니다. 선교지는 다 선교사님들이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할 만큼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선교가 다 어렵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그야말로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건강이 염려될 만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기업에 다닐 때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힘들었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선교지에서 그 답답한 일들, 막막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상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다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보면 저보다 더 형이었습니다. 아무튼 먼저 떠나보낸 것은 저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사모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더 이상했습니다. 울고불고 내지는 비통에 빠진 얼굴을 예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남긴 선교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보며 저는 선교의 부담, 죽음의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말하자면 꽉 막힌 상황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을 완전히 포위한 것처럼 그야말로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한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심지어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 만약 실제로 나를 한가운데 두고 다들 삥 둘러싸서 나를 공격하고 욕한다, 그런 상황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실제로 거의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렸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숨쉬기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였는데, 우겨쌈을 당했는데 이상하게도 괜찮더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괜찮더라. 절망할 만한 순간, 쓰러질 만한 순간인데도 이상하게 괜찮더라.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괜찮았겠지. 나 같으면 너무나 답답해서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멘탈 갑이 아니냐, 정신적인 맷집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정신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굳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힘든 상황에서 힘들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독여야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야, 괜찮아, 힘내,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독여 주셔야 할 만큼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들을 보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쓰러트림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사실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시야가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 믿음이 있건 없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문제는 더 크게 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보통은 사람들을 피하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보입니다. 나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야가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쳐다봐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약간의 해결책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별 볼 일 없다. 힘들 때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도 같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질그릇은 때 빼고 광내봤자 그냥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비유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문에서는 빛이라고 표현하죠. 어두움에 비치는 빛, 어두움을 밝히는 빛,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도록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들 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지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는 어둡게 느껴집니다.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지만 그 문제들은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고 있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철로 역정은 영국의 목사님이신 존 버년이 쓴 소설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디에서 이 소설을 썼느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철로 역정을 구상하고 또 집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빛, 복음의 삶,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소설을 쓰는 것 자체가 감옥, 어두운 곳에서의 빛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존 버년 목사님께 그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 가운데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이름은 대단히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이름이 뭐였죠? 크리스천.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첨. 그렇다면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사람의 이름은 이미 여러분은 소설가가 다 되셨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주인공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죄의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순례의 길도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너무나 힘들었는데 결국 십자가에 도달했을 때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저절로 벗겨집니다.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게 된 거죠.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죄의 짐, 죄책감의 짐, 두려움의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설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았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한편으로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짐을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신개념의 짐입니다. 이 신개념의 짐은 짐을 져야 행복합니다. 이 짐을 져야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를 진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짐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소망의 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생명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바라보지 않고 어두움의 늪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일을 자청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야말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이어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행복입니다. 한때 정죄와 죽음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제는 답답한 상황, 두려운 상황조차 십자가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답답하십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기쁨의 빛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거웠던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가벼운 짐, 행복의 짐, 소망의 짐, 생명의 짐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무거운 짐 가운데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쁨의 십자가를 지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어로 인사를 나누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 교회 예배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당회 또한 정책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는데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교회에서 잘 풀어가야 할지 지혜와 또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 황광주 집사님과 이순혜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주영군의 결혼식에 감사하셔서 오늘 떡을 드리셨습니다. 이따가 나가시다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윤대균 집사님과 정영화 권사님 가정에서 핸드폰에 붙이는 모바일용 항균 탈취 스티커, 말은 긴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에 붙이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하죠. 뭐 99.9% 항균 작용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로고까지 붙여 있어서 만약에 전도용으로 쓰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게 한 1000개 정도 기증을 하셨으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QR코드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교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라고 합니다. 아무튼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양수연 집사님께서 입원하셨고요. 김영자 비권사님께서 어머니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시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